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날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웃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편애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꽤 오래전 이 본문으로 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할 때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편애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애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들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뒤에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붙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공평하시고 언제나 절대적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애다라고 말하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명백하게 잘못한 아브라함보다 조금 덜 잘못한 것 같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혼내시는가? 왜 그를 강하게 대우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을 매우 편애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나타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요, 사실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또 이 본문을 구성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모두가 다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맞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누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뭔가 내가 잘못하는 사람 같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정말 우리들의 정말 그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인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 다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가 그의 흠을 내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이상하게 설교하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이제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또 사실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아브라함 사실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이 저거는 좀 아니지 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네게부 땅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네게부 땅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블레셋의 영토에 속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목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축은 이동하면서 해야 되고요. 사실 이 목축이라는 것이 더 좋은 꼴을 양들과 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그렇게 좀 넘어가는 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대로 살펴보면 자기의 사업장 혹 직장을 지금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영토로 옮겨서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살 터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그 땅의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제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풀을 뜯어 먹이면서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오너, 그곳의 사장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장이라도 어때요? 조금 더 월급 많이 준다 그러고 조금 더 장사가 잘 된다 그러고 조금 더 풍성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직장도 옮기고 사업장도 옮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랄의 주인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름 아브라함. 가족 중에 아내는 없음. 여동생 한 명 있음. 그런데 예쁨. 이렇게 써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아내인데 아내는 없고 뭐예요? 여동생 하나 있는데 예쁨.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여동생에게.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오늘 보면 11절 12절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 아내를 데려가려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죽을까봐 가는 곳마다 아내에게 너 내 여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다는 걸 소개할 때 내 여동생입니다. 또 아내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죠. 조금 연약하죠. 조금 말이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라가 뭐 꽤 예뻤던 것 같아요. 꽤 뭐 좀 이렇게 정숙했던 여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왕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아내도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 다 틀어지게 생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좋게 보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비굴하고 비겁하고 비상식적인 모습. 이를 해석하던 박윤선 목사님도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은 일찍이 애굽 땅에서도 한번 있었던 일이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약점을 고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습성을 나타낸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이런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다. 이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매우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비, 비굴, 비겁, 비상식적.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죠. 2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분명히 많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구를 혼내고 계십니까? 아비멜렉을 혼내고 계세요. 아비멜렉이 혼나서 혼비백산했어요. 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요? 하나님 저는 잘했는데, 하나님 저는 의로운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 죽어. 제가 하나님의 편애라고 말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고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사람은 마치 우리가 볼 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데 그는 혼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그 모든 궁궐에 있던 여인들이 다 태를 닫아서 이제 다 병에 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하나님의 편애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편애는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이런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책의 이름이 편애하는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편애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니까 편애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편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함이라고 해요. 좀 부정적이죠. 우리 모두는 다 뭘 좋아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또 뭘 좋아해요? 공평, 공의, 공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편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편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겐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사실 편애를 이기심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반대말은 공정이나 평등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 공정이 있습니까? 실제로 공평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 사회에 보면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절대적으로 공정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 앞에서 공평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여기서 그렇지. 사랑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한 형제가 인기가 많은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미 생각하셨군요. 청년부에 한 형제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형제를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3명의 자매가 특별히 고백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형제는 편애 같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이 3자매를 사랑해요. 그래서 33%씩 33%, 33%, 33% 3분의 1씩 사랑하면서 3분의 1의 시간을 이 자매에게 A자매에게 3분의 1의 시간을 B자매에게 3분의 1의 시간을 C자매에게 할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세 갈래로 나누어서 이렇게 아침 저녁 점심으로 나누어서 그 자매들에게 응대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형제가 공평한 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공평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이게 청년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주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혼한 유부녀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지금. 절대로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언약에 바탕한 근거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좋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사랑해, 이렇게 보면 뭔가 모르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을 어떤 가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떼어온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점은 바뀝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뼈대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언약에서 조금 비껴나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편애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인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그렇게 혼내셨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려고 하는 짓은 어떤 짓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버리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그 자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점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잘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짓은 언약을 어기는 짓이야.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야. 그러니 그 일은 용납할 수가 없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세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더 능력적으로도 훌륭하고 뭔가 성품적으로 또 나은 것처럼 보이죠. 에서가 보면 더 많은 그리고 첫째이기도 했고 그 당대로 생각하면 에서를 택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부족해도, 야곱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첫째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고 요셉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요셉이 조금 부족했어요. 자랑을 하고 요셉이 형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은 그 자리에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99마리를 더 사랑해 주는 게 맞고 99마리가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한 마리 찾아갈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치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부족했던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했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자꾸 메이저 그룹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이 불편하죠. 편애하는 것 같고.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막 되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더 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더 약하고 더 작고 더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언약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약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누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런 칭호를 주십니다. 7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뭡니까? 선지자.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를 건드린 겁니까? 선지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시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약자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건드리니까 누가 움직이시고 누가 나서세요? 하나님이 나서세요. 누굴 건드리면 안 돼요? 선지자 건드리면 안 돼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지금은 선지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물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선지자와 같은 역할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만드실 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명의 이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면 우리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인간의 언약을, 인간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가면 우리는 그 사명을 못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그게 우리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말이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든지 아내도 가족도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릴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언약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세상이 우리 자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건드릴 때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돼요. 결국 그 편애는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실패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삭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하며, 요셉도 실패하고, 다 어려움을 겪다가 그렇게 인간으로서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들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한 의인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의로운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의인이 죽은 공간이에요. 결국 죄인이 잘못했을 때 의인을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거야말로 편애 아닙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이야기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편애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을 더 혼내서 힘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죽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도 그렇게 죽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맨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렇게 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네가 말하는 것은 내 아들이 없었을 때 이야기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을 때 이야기고, 나는 이미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사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명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시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수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수하기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화요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할 때 이 아이들이요, 봉사도 하고 애를 쓰고 또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 아래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이 언약적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아래 들어와서 이 방향대로 나아갈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내가 잘나서 무엇이 됐습니까? 내가 잘나서 어떤 것을 이루었습니까? 우린 자꾸 내가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하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도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우리도 그 축복하며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 언약 아래서 나아가길 원해요. 방해하지 말고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